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누가 혹시 주변에 디사이플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소개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선교교회라는 것. Disciple Making Missional Church.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아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제자훈련과 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디사이플 교회 어떤 교회냐 그러면 그냥 좋은 교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하면 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 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Disciple Making Missional Church야. 제자 훈련을 통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로 삼고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한 길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here or there이 아니고요, here and there입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가 아니고요, 여기와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Here and there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 대지상 명령인데 복음서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네 구절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증인,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모든 민족, 네 번째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제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 증인은 역할, 복음은 메시지. 모든 민족은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대상, 그리고 땅끝은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요약해서 The Great Commission을 말한다면 이런 거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는 증인이다.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뭐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고요. 또 한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회개했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8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앨리스트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저들은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잊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저들이 큰 교회를 빌드업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이 사도행전 8장,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인데 저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저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죠. 저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 외에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몇천 명 이상이 됐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발런티어리는 아니지만, 자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8장 1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적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여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여서 뭐를 하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건 교회에 주신 특권이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뭔가가 바뀐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카펫이 세로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교회를 떠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힘들죠. 뿐만 아니라 외롭죠. 특별히 이민생활,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죠. 말씀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울타리만 점점 높게 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믿음을 버리거나 또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흩어지는 곳마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자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반젤리소, 복음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동안 듣고 배우고 확신한 것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받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줘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하늘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냄받은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여전히 주님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에 가면 참 아마존에 가면 은혜 받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저에게 가장 큰 감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마존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인디오라 그러거든요. 그 브라질 아마존 그 깊은 곳에 사는 인디오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들도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존 인디오들 오랜 세월 조상 대대 내려오는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병이 아프면 기도하기보다 무당을 찾아갔고요. 구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냥 됐나요? 아니죠. 보냄받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아마존에 갈 때마다 참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20년 넘게 아마존 아우타지스 지역 중심으로 해서 히우 까누마 문두르 부족들이 제일 많은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5월 5일 우리 교회 탄생 예배 때 오셨던 우리 박동진 선교사님, 홍성애 사모님 은퇴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마존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숫자를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냐고 세웠냐고 여쭤보면 한 6, 7년 전부터 20개, 20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숫자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냥 거기서 스톱을 했어요. 교회 개척 스톱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숫자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만 해도 10교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후임 선교사님 이진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지만 제가 선교를 보면 특별히 이제 아마존의 선교를 보게 되면 이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능력, 언어적인 재능 이런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선교사님 사모님 다 그 연세가 드셔서 브라질로 가셨기 때문에
언어가 거의 안 됐, 지금이야 조금 됐지만 그 전엔 더 안 됐어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이번에 새로 오신 선교사님 이제 벌써 5년, 6년 되셨지만 한국에서 오셨어요. 언어가 안 돼요. 근데 브라질의 1.5세, 우리 저와 같은 1.5세 이세로 포르투갈에서 잘하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아무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은 사역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그 열매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팀 이번에 122명이 파송을 받고 나가지만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언어가 돼서 이번에 이제 6교회, 6지역에 우리가 가는데 언어가 통하는 지역은요, 필리핀밖에 없어요. 근데 필리핀도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 그 외의 지역들 생각해 보세요. 다 스페니쉬권이고 또 포르투기스권입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말 못해요. 언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신목사님, 신성한 목사님을 거의 6년, 7년 아마존을 데리고 다녔지만 포르투갈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렸어요. 엘살바도르 가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스페니쉬를 하느냐? 못해요.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가면 주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죽어가는 영혼이 옆에 있는데, 이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열심히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의 고백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는 유대 그 베들레헴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불과 4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는요, 큰 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죠. 저들이 혼합 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종교 또한 혼합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멀리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다 피해 다녔죠. 뭐 더 멀리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땅을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죠.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계시해 주셨죠.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The Great Commission, 대지상 명령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를 기억하시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 신분, 성별, 연령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바인에 사는 한 사람과 아마존 저 정글에 사는 한 인디오,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께 같지 않을까요? 이 최고의 도시에서 사는 한 영혼은 더 귀하고 아마존 인디오 그 마을에서 바닥 그 강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인디오의 영혼은 하나님께 덜 소중한 영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엘살바도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멕시코인들에게, 그리고 저 브라질 헤세피아인들에게, 폴란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에이지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랍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가 빌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은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입니다.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들을 세우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가 아니라,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빌립 집사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빌립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빌립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냥 본토인들이죠, 있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 것이죠. 아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고, 당연히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어인 헬라어가 능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어쩌면 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집사들을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중 문화에 또 다양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바운드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The Great Commission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12 제자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흩어지지 못했어요. 저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의 바운드리를 뛰어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주님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가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데 놀라운 역사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대신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 유대인의 바운드리를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였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 피해버렸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의 바운드리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가 능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플렉시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등등 다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교적 도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리안 이민자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른 지가 오래되었죠. 우리도 흩어진 자들입니다. 자의로 또는 타의로 우리는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현재 한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있죠. 우리를 왜 흩어놓으셨을까? 여러분, 왜 내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합니다. 왜 미국에 왔는가? 저는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거적인 사명을 깨닫고, 이 이민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저도 그냥 이민자로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이민자들을 흩어놓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한국교회 영성과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옛날에 그런 조그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자제품 가게를 열고,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식당을 열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열어요? 교회를 연다고. 할렐루야. 한국 사람 2가정만 모이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4가정이 있으면 교회가 2개 된다고. 깨지고 갈라지는 은사가 있다. 그런 조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이민자로서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냥 얼떨결에 이곳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더 좋아서? 여러분,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브라질에 살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흩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와, 내가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매우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와 브라질의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 주니어과 리찰리슨과 포르투갈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 만나면 제가 포르투갈어로 또도뱅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 갑자기 포르투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구가 한 6천만 되나요? 60밀리언, 이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해서 그 중에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코리안 패스tor이 도대체 몇 명일까요?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지금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대학생 시절 브라질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브라질 상볼로 다리 밑에서 거린교회를 하면서 이민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흩어놓으신 주님의 뜻이구나. 저는 그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청년의 때에 제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제 인생의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노라. 이것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고 또 그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거린교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민자인데 내가 저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많이 했죠? 거린교회 얘기 많이 했죠? 네.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디사이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디사이플 메이킹 철치뿐만 아니라 디사이플 메이킹 미셔널 철치를 하게 된 이유가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남미에서 자라면서 선교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민자들의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 선진국이 미국에서 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정말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저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도 막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좀 도움을 주려고 그냥 비행기 표 값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보시지만 반 이상이 우리 다음 세대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렇잖아요. 적응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 우리 주변에 다 멀티 에트닉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먹었던 음식만 봐도 정말 국제적인 거 아니에요? 중국집 가서 딘쌈을 먹고, 월남집 가서 포를 먹고, 일본집 가서 라면을 먹고, 멕시코집 가서 따꼬를 먹고, 아랍집 가서 케밥을 먹고, 미국집 가서 햄버거를 먹고, 인앤아웃. 정말 다양하죠. 한식을 먹고. 선교제 가면요,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팀이 아마존에 한 번 왔어요.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 우리는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여기서 다 먹거든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빌립 집사, 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을까? 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왜 디모데를 사용하셨을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이 미국 이 문화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냥 전문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에 가면 눈이 열리죠. 네, 이 얼바인이 난가지는 삶은 완전 버블입니다. 이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보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아직 못 보내신 자녀들 있으면요, 보내주세요. 네, 저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 빌립 교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끝으로 그것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로 인해 8장 8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에반겔리온,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자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2001년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간 거, 그거 빼고 제가 한국에 2년 반 있을 때 못 간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거 빼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 여름만 되면 7월 초가 되면 제가 아마존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많이 건강하지 못하면 못 가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팀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년마다 팀이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9명, 우리 아마존 팀이 19명이에요. 근데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매년마다 제가 갔는데 올해 아주 특별한 팀이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의 우리 선교팀들보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아요. 제가 사인업한 분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티네저들 4명, 우리 대학생 1명 빼고 다 40대, 50대, 60대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다고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를 돕는 그 브라질 우리 자매교회 영광교회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청년들을 보내거든요. 4명, 5명 바이올린 하는 청년들을 보내서 그래 우리 팀은 이러지만 거기서 또 청년들이 오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거기도 5명이 다 50대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네?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 알죠, 아마존을. 근데 아마존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아마존에 처음 갔을 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 죽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얼굴은 다 하늘 보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배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 진땀이 나요. 뭐를 해도 웃지 않아. 근데 지금은 23년 지난 지금은요 완전 다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요 이분들이 되게 샤이해요, 인디어들이. 그래서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자면 뭐 그냥 강단이 가득 찹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배가 있어요. 기쁨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바로 예배입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아멘.
선교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방문하는 영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마을마다 큰 기쁨이 있는 이번 여름 선교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1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선교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할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입장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필리핀 팀 12명의 필리핀 팀, 14명의 엘살바도르 들어오세요. 브라질 해시피 10명, 브라질 아마존 19명, 폴란드 14명, 멕시코 55명, 우리 가장 어린 아이가 6살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요, 우리 교회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지난 15년 교회 역사상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렇게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흩어지는 우리 디사이플 선교사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선교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ise up a chosen generation.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진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Let your glory fall.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go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Let your presence rest in this place. As we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go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Let your presence rest in this place.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에 그를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팀원들은 손을 드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향해 손을 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비전 출입도 아니고요, 여행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 필리핀, 브라질 레시피, 폴란드,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마존, 멕시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안 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122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참 오가는 여정이 깁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팀마다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도가 나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아마 수천 명이 될 텐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땅마다 어둠의 영들이 묶임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녁부터 필리핀이 떠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줄 알고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줄 알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주님 예배를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것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주님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 입혀 주옵소서. 주여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Let your fall, let your glory fall,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go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Let your presence rest in this place as we gather to 주 영광 여기 임하소.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매해 여름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열방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마존에 있는 인도여들을 사랑하셔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기 원하셔서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셔서 멕시코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셔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기 원하셔서 헤시피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기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올해 122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사들로 파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저희들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 가야 될 곳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팀원들 122명이 만나는 영혼들 정말 많을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문하는 곳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받는 땅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2022 여름 선교 우리 디사이플 선교를 통해서 6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 흔들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